선교제에서 예배하면은 항상 모일 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샬롬 스무아. 예,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스무아. 예, 샬롬은 다 아시죠? 예, 지금 어느 때보다 정말 이 샬롬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스무아는 이제 모두에게 이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이제 스무아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하거든요. 슬라마 빠기. 예.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분들한테 슬라마 빠기.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 말로는 슬라맛 버크나란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한번 저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나셨으니까 슬라맛 버크나란. 예. 발음이 그래도 따라하기 괜찮으시죠? 예. 저는 이제 아내 김선아, 선교사 아들 김시온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동말레시아 이제 쿠칭에서 이제 사역 중인 김동우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저희 아내 김선아 선교사의 병원 진료 또 받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김영훈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세움교회 단기 선교팀을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뵙기 전에 오늘 이렇게 먼저 우리 세움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세움교회 유초등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디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의 특성을 통해서 2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세움교회 제가 유튜브 이렇게 그 방송을 이제 구독을 눌러놨는데 이제 계속 뜨더라고요. 그런 중에 아이들 특성을 제가 오늘 들었는데 이제 내 마음의 한 자리, 그리고 충만, 이 찬양을 막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위로를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정말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전히 숨을 쉬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선교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아직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주일 예배 마치면 흩어집니다.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결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때론 저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참 이번에 한국 올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며 선교를 정말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아직 날지 못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게 떨어뜨릴 때 막 날개짓을 할 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어미가 날개를 가지고 그 새끼를 이렇게 등에 태워서 싹 날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시간을 선교하다 보면 통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등에 태워서 다시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 저희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선교를 그 은혜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 선교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번 아마 그 단기 선교팀은 자체 설명회에서 한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역지, 저희 사역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대부분 말레이시아 하면은 그 쿠알라룸푸르 수도가 있는 쪽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도에서 본토 왼쪽에 보면 본토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비행기를 한 1시간 40분, 50분 타고 이제 보르네오 섬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쿠칭이라는 곳에 이제 남서 방향 쪽에 이제 그 꼬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표려져 있죠, 빨간색으로. 그 쿠칭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르네오 섬 3분의 2가 또 인도네시아고요. 그래서 3분의 1이 말레이시아인데 그 중간에 또 브루나이라는 또 이제 이슬람 이제 왕국 같은 또 조그마한 나라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중심으로 북동쪽은 이제 사라왁의 또 하나의 주인 이제 사바주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코타키나발루, 한국 분들이 여행 많이 가시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코타키나발루라는 지역이 있고 저희는 이제 남서 방향 쪽에 그 아래로 이제 사라왁주 속해 있는 이제 쿠칭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쿠칭이라는 뜻은 그 나라 말로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옛날에 고양이가 많이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개한테 밀려서 고양이가 잘 안 보여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이게 3개 연방 직할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심으로 모토로 삼고 사역을 하는데요. 그 사역은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 이 3대 사역을 저희도 모토로 삼고 중심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 중심에는 하나의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저기 앞에 있네요, 화면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정신,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정신, 그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많은 사람이 있든 적은 사람이 있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지를 늘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선교의 첫 열매인데요. 이제 우리 선교팀이 방문하게 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메인 선교 이제 진데요. 거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분이 중풍 환자셨어요. 근데 이제 현지 분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받고, 왜 제가 저 사역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한 5년 가까이 이제 침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를 통해서 또 침뜸을 통해서 또 아픈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또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인 이제 마옹이라는 이제 성도님이신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이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셔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분은 군인이셨고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저분을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저 가정 안에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한 몇 년간은 그냥 저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예배를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을 전체를 섬기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2년 전에 저기 이제 촌장님 그 집 앞마당에서 이제 마을 전체 분들 이제 오실 수 있는 초대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저희가 한국 방문했을 때 다시 돌아갈 때 이제 그곳에 좀 교회를 세워서 제대로 그 지역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제 돌아가서 그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세우라 그 마음을 주셔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촌장님 앞마당에서 예배를 먼저 시작해서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년이 흘렀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젠
이곳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이 공간을 벽도 세우고 바닥도 타일도 깔고 이렇게 교회처럼 세워서 여기서 더 집중해서 사역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그곳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의 교회, 지금은 센터로서 불리지만 저 교회 이름은 KSAL인데 그 마을 이름의 이니셜이 그대로 KSAL입니다. 깜풍 숭아이 아가슬라마인데 저기다가 하나님께서 저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하셨는데, 이제 K는 가스라고 해서 사랑입니다. 그리고 쓴뿌르는 완전하다는 뜻으로 해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아누구라는 선물, 그리고 루아르비아사는 특별한.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지역으로부터 해서 계속 흘러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금 사용해서 계속 예배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하는 그 사역,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복음 전파는 이제 6포인트라는 이제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만났을 때 그 6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이제 계속 관계를 맺고 시간을 내서 그들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세례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세례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한 6시간, 7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셔서 또 그곳에 가서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도 이제 6포인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은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블 타임이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제 그 BM 클래스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이제 튜션 센터를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하는데요. 그 하게 계기는 시골에 아이들이 아직 적지를 못하고 읽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공부하는데 한계가 생기다 보니까는 그들이 다 학교를 포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세워진 한 귀한 우리 청소년 중에 또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청소년들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아직 언어를 이제 적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유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침술, 뜸과 침을 통해서 아픈 분들을 만나면 거기서 치료를 또 하고요.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되었던 아이들 이후에 바로 그 아이들을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마을에 이제 데리고 와서 바로 이제 선교하는, 이제 그걸 배운 말씀, 복음을 그곳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이렇게 적용하는 이제 그런 단기 또 짧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들을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 그 보르네오 섬에 이제 사라와기에서 사바까지 있는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길이 아주 험했습니다. 아직 길이 잘 안 닦아지고 구부랑길과 아주 이게 중간에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 구멍도 많이 나 있고 해서 참 그렇게 길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고속도로를 지금 이제 닦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한 4년 가까이 비자가 없을 때 비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저희 아내가 1년 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비자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좀 공황장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그냥 저희 차를 가지고 저 길을 따라서 이제 비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브루나이가 말레이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브루나이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역들을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선교에 눈을 더 열어주셨고, 그 쿠칭이라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른 지역들로 향해서도 계속 복음을 나누도록 또 선교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길을 저는 판보르네오 고스펠 하이웨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 길을 따라서 정말 우리 현지 교회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이 저 고속도로를 따라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사역들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저희 사역에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는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단기팀이 오면은 제가 저 구호를 함께 때때로 외치려고 해요. 다른 것보다 우리 팀이 왔을 때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겠지만은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가슴. 전에 어떤 그 정윤아 씨인가요? 간증 속에서 뭐 북한 분들은 마음이 아니고 심장에다가 새겨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팀이 와서 그 심장에, 마음에 이 한 가지만 꼭 신고 가면 좋겠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연습 삼아서 한번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손엔 하면 여러분이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굿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제가 한 손에 하면 여러분은 복음 해주시고요. 또 한 손엔 하면은 사랑.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사랑,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사랑. 한 손엔 복음,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하나님 주신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 지금 세움교회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인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또 구호와 함께 저희가 사역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수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그 허기가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이냐? 이 말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 바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그 텅 빈 공간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참된 평강, 소망, 그리고 기쁨,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구절만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향하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 중간에 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즉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인생의 여정을 걸으셨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선교하면서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까 보셨던 그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게 왕복으로 한 2,000km 되는데요. 저희가 알았으면 이렇게 힘든 길을 쓰면 그 길 선택 안 했을 텐데 때때로 이걸 미리 알았다면 참 이 길을 어떻게 선택했겠나라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앞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본인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삶의 목적, 비전, 곧 사명이 목적이고 목적이 곧 비전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아주 심플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찾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발견하기 위해 애써 찾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 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갈망이에요. 열망, 열정인 거죠. 열정. 우리가 어떤 걸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잃어버렸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찾을 수 없잖아요. 온 집을 다 뒤지고 다 해치고, 그 마음에 이걸 꼭 찾겠다는 그 갈망 속에서 잃어버린 걸 찾듯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발견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그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다, 그 뜻은 소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구원하다, 치료하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구해내다. 이 의미 속에서 뭘 우리 느끼죠? 누군가를 구원내고 정말 위험에서부터 구출해내고 살려내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서 제가 두 개의 사진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 가지 사진은 저희가 현지 교회에 제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가는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개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면은 이름이 그 개 종류가 푸들인데 타이핑을 잘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걸 고칠 수 없을 시간, 얼마나 긴박했으면은 저 타이핑을 잘못 쳤는데도 그냥 인쇄해가지고 수정 없이 그냥 그거를 온 데다 붙여 다니면서 저 잃어버린 개를 찾으려고 그렇게 갈망하는 주인의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찾는 이에게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천링깃이라는 보상금도 주겠다는 거예요. 저 천링깃이면요, 그 나라 돈으로 한 달에 이제 최저임금 같이 30만 원 좀 넘는 금액의 월급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니까는 저기 붙어 있는데 한국에 30만 원이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천링깃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의 저 비용을 들여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저 잃어버린 개를 찾겠다는 마음. 오른쪽의 사진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정말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고 위험에 처해지고 그것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열정을 갖고 그 희생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이미 죽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려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셨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선교 사명을 최절정으로 하셨던 그때가 바로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찢기시고 또 수많은 수모와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시고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찾고 싶으셨는지, 잃어버린 우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찾고 싶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그대로 보여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찾고 구원한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열정, 그리고 그 희생을 담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세움교회가 얼마 전에 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땀을 흘리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초청해서 했던 그 시간들, 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하셨던 이 놀라운 선교, 이 사역들을 우리 세움교회가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찾고자 하셨던 그 잃어버린 영혼, 여리고에서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삭개오는요 부자고 또 성공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오늘날 따르면 세리장이죠. 좋은 직장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이 삭개오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또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요,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게 뭐냐, 그 잃어버렸던 삭개오, 그는 뭘 잃어버렸던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의 이름이 의로운 자, 순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그 목적과 그 삶의 뜻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삭개오가 또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삭개오도 바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리장으로서 정말 그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진정한 목적, 그는 오직 자신의 것을 모으기 위한 삶을, 그 목적으로만 살았던 그 삭개오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에 볼 때 세리장으로서 좋은 직장도 얻었고 또 부자가 되어서 참 그런 성공한 인생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점점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아픈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자유케 하고, 그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점점 일어났던 그 공허함 속에 어떤 갈망이 일어났느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로 지나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길거리로 이 삭개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왜 그 안에 그 공허함이 있었는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이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 표현 속에서 그냥 단지 한번 볼까가 아니었어요.
이 뜻은요, 계속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왔지만 어떤 장애물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로, 또 키가 작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체험받고자 하는 마음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삭개오, 그때 나이가 40에서 50이고요. 또 세리장입니다. 참,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치, 체면 다 내려놓고 그 오직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왜 그 마음에 오직 아까 파스칼이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채울 수 있는 그 갈망이, 그 공허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이 가게 될 그 선교 그 시골 마을인데요. 거기에 이제 깐풍 숭아이 불리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이 많아서 지역 이름마다 숭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깐풍은 마을, 숭아이는 강이라는 뜻인데요. 이 마을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냐면요. 어느 날 저희 예배 드리는 그 교회 촌장님의 아내분의 이제 가족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강에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고동이에요. 고동을 잡다가 이제 악어에게 희생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선교지 이제 보낼 부모님들 걱정은 마세요. 그런 곳에는 안 데려가니까. 그런데 그 강가에서 생각지 못하게 좁은 길이었는데 어떻게 그 악어가 들어와서 이렇게 악어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좀 같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해서 어떤 곳일까, 또 어떤 일일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들이 이 악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악어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지역에는 이미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가서 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집 마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다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어떤 상황이 그 깐풍 안에 시골 안에 일어난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이 문제,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얼떨떨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갑자기 찾아온 목회자가, 선교사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 아이들을 들어보는 그 마을 중간에서 했던 일이 뭐냐, 무당을 불러서 그 악어의 영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악어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곳에 교회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저렇게 해결해 갈까?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첫날을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이젠 그냥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리고 거기는 또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된 다른 또 사역자가 또 그들을 위로하겠지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다시
다시 그곳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해라. 그래서 그날 간 날이 주말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이제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아직 어떤 관계가 없는데 기도하자고 하는 요청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내서 다시 입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제 그럴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해야 돼. 이제 그런 반응들 속에서 둘째 날 그렇게 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어서 그들이 저에게 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악어가 이제 그 희생당한 그분의 그 지역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분의 물건들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같이 우리 좀 기도할 수 없겠냐. 그래서 배를 타고 같이 갔던 거예요. 배로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 배멀미를 앞머리를 그 악어가 나타났다는 데다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뒤로 돌아서서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곳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여셔서 저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참 악어는 못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을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아직 여전히 샤머니즘과 섞여 있고 그리고 정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 그 잃어버린 자들을 그 악어에 희생당하신 그분을 통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촌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어떤 목회자가 상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들어와서 잠깐 예배 드려주고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 눈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움교회 단기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 마을 안에서도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개척 수준의 단계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지의 대부분의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이 사역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끝으로요, 이렇게 갈망이 있던 그 삭개오의 그 주님을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의 회복이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 변화에 우리가 늘 포커스를 하잖아요. 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됐구나.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저 고백 속에 주여. 저 의미가 뭐냐면요, 삭개오가 그 돌감나무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삭개오지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죄인 취급받고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하는 고백이 주여, 주여 보십시오. 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오직 주여, 키리오스, 주라고 불려졌던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키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의미는요, 삭개오의 삶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이 있죠. 그에게는 물질이 주인이었고 자기가 가진 부유함이 주인이었는데, 이젠 그 삭개오의 마음 중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삭개오의 삶의 중심이 됐을 때 삭개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정말 비전, 우리가 선교해야 되죠. 많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삭개오와 같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많이 발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발전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공허함을 봅니다. 많은 삶의 화려함이 있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이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채워보고 이 일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을 그때에 그들의 삶은 변할 것이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계속 제가 이 세움께 오기 전에 이 가사가 계속 제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후렴 부분이죠. 혹시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세움께서 오게 되는 선교팀을 통해 우리 그 말레이시아 땅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또 우리 여전히 우리 한국 땅에,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의 그 주변에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정말 마치 우리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봤죠? 나중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돌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타고 올라와서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놀라운 회복,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